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 6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사람들은 그 훈련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죠.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기능, 재능의 10분의 1도 못 썼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면 굉장한 것이 나온다는 결론이 됩니다. 반대급부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거나 그리고 인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은 어디까지 나가냐? 마귀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강조를 많이 합니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또 이제 가면서 미간에 메고 손목에 메고 또 이제 바깥 출입하면서 네 문에 새겨놓고 또 바깥 문에 새겨놓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뼈에 삼이 치도록 해라.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어른들, 부모들,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또 교역자들 다 확실한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해방받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의 기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성도. 그리고 이상하게 거기서 살았던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 생활했던 그것이 나와서 심리적으로 아직 무엇인가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 웅장한 그 도시에서요.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니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 약점이 다 부단히 품고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손목에다 보고 이마에도 자꾸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여러 모든 사람들 진짜 의식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의식하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400년 동안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나쁜 것을 다 받았어요. 민족 속에, 이스라엘 속에 나쁜 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피라미드 신전 우상 들어갔어요. 황제, 왕이 신이 되는 그 왕 숭배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나일신 있잖아요. 나일강을 신으로 삼고. 그뿐 아니면 태양신. 그뿐 아니에요. 개구리요. 다산의 신. 이런 우상들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쾌락과 그리고 연애와 그 다음에 스포츠 그 안에 그 모든 분위기 그리고 도시 시스템 있잖아요. 그리고 학문, 문화, 정치, 사회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굽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거든. 노예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심리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사막에서 살았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이 예사로 들리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은 가나안 정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존하는 비밀이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살았어요. 손목에 붙이고. 영상 하나 한번 보세요. 사진. 저 있잖아요. 머리에 미간에 붙이는 거. 저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해요. 다음 사진 다 한번 보였어요. 저거는 메두자라고 해가지고 이 문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속에 말씀이 두루마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붙여요. 또 다른 사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러잖아요. 자식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또요. 저것도 문에 붙이는 거예요. 두루마리. 또요. 문에 붙여 그 상자 문에 붙이려고 케이스를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도 저 입구에 그게 붙여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거 붙여 있잖아요. 머리하고. 그리고 또요. 저것이 이제 키워져 봤어요. 저게 뭐냐면은 이렇게 쫙 옛날에 우리가 단어장 애우려고 쫙 펴면은 펴지고 접히면은 조그만해지고 이것이 그 상자에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간에 붙이고 미간, 손목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중심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부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떠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애들을 이제 가정에서 키잖아요. 이걸 의식하면서 가르쳐야 돼.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도 모르고 애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모르다가 나중에는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는 늦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요.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살리려면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오늘 확실하게 결단해야 돼요. 애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알든 모르든 강하든 약하든 이게 애들한테 어떻게든 심어줘야 돼. 그러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봐요.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쳐주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가르칩니다. 그것을 딱 집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언제 어떻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용어요. 노예가 어떻게 되었냐? 애굽에 들어가는 동기가 어떻게 되었냐? 그것을 찾아낼 때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 고통스러운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받았냐?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귀중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하면서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모든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고 불신자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냐? 그 방법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냐? 그것을 찾아내면은 우리 오늘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동기 이렇게 여러분 알잖아요. 요셉이 먼저 갔지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언약을 딱 잡고 있는데 언약을 잡지 않는 형제들과의 가정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요셉은 딱 언약을 잡고 나가지만은 형들은 어땠어요? 그냥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냥 질투하고 요셉은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거 먹이고 일도 안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의식주에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나름대로 진짜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의 볕단들이 나에게 다 절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소리만 골라서 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라. 이 꿈 얘기를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언약을 잘못 풀어나간 거예요. 꿈 얘기를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딱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가 우리의 왕이 되냐?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네 이 자식이. 그래야 주워받고 그래서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노예에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잖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뭔 일이 벌어집니까? 왕에게 불려나가요. 그래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이것이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정, 가문이 얼마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아는 가정하고 다른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집의 역사가 일어나 총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 감옥소에 갔는데 감옥소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의 총무가 되었어요.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세계 최고의 왕 바로 왕이 어땠습니까? 꿈을 꾸고 난 뒤에 해석이 안 돼서 요셉을 부른 겁니다. 그때 요셉이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설명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경제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대사를 확 풀어내놓는 거예요. 미래가 정말로 살 길이 훤히 보이도록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자, 이게 요셉이 이렇게 되어진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냈으며 총무까지 되게 하셨습니까? 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언약이라요. 하나님은 모든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국가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요. 국가의 구성의 조건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땅은 가나안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몇 명 가지고 국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구성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때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센 땅이라는 넓은 곡창지대 기름진 땅을 요셉의 형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70명의 가족들이 내줘가지고 4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거의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나요. 생육하고. 그렇게 늘어나.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 안 가는 거라 이게. 왜 안 가죠? 편하니까. 요셉을 좋아하는 왕들이 이제 요셉이 이제 가족들이나 요셉의 형제들의 식구들이 후손들이 이제 정계로 다 입문하고요. 정치적으로 딱 들어가서 많은 경제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급화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가서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 하나님 정하신 땅에 가서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 세상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주변 나라에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백성을 크게 큰 무리로 이렇게 구성되는 이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백성들 그 가족들이 70명이 가가지고 400년 동안 사는데 정말로 편하게 잘 살았어요. 처음에. 그러면 마음 놓고 생육하고 백성들이 불었거든. 그러면 국가로서 백성들이 불었으면 숫자가 채워졌으면 그 땅으로 가야 되잖아. 이것을 야곱이 또 예언을 했어요. 나한테 절대 나를 이 땅에 눕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30일 동안을 장례식을 치렀다니까. 한 달 동안을.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 너희들은 이곳에 살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된 땅이 있으니까 그리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갈 때 내 해고를 가지고 가라. 이장을 그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미라를 준비했다가 이장을 그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채워졌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한 왕조가 아니고 그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 딱 보니까 쿠데타를 이렇게 전쟁을 해서 왕조가 바꿔졌는데 저쪽에 보니까 고센척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한 민족이 있어. 전에 왕조하고 아주 화친한 민족들이라. 이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바로 왕이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그런 인구 말살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전부 다 노예로 부려먹고 이것입니다. 왜 노예가 됐다고요? 때가 되는데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안 하니까. 왜 노예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해 조상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내버려서 그래요. 왜 노예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애굽의 모든 신전이나 애굽의 우상이나 애굽의 정치나 애굽의 사회 이런 문화 속에 푹 들어가서 거기에 잠겨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을 뭐라고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되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신 복음을 붙잡을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무엇인가 복음을 버리고 모략을 버리면 이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의식적으로 기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심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요. 그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이렇게 고백만 해도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신앙 고백으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탄의 세력이 거기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심어주라 그 말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네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네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뭔지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말 모든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사업한 사람들이 특별히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의 세력들과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모든 31 왕들 7 족속과 31 왕들 이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거라.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정말로 체질이 되게 가르쳐라. 뿌리가 내리게 가르쳐라. 각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을 해야겠다.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잡아야지. 그걸 아이들에게 잡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는가? 출애굽의 비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냐요?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레위 지파. 아버지가 레위 지파요. 어머니가 레위 지파요. 그나마 언약이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때에 뭐요? 예배가 유지되는 그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유지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시대적인 역사는 예배가 유지되는 그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어요. 그건 뭡니까? 애굽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의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모세는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대를 해서요,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부가 그렇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부는 나와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영성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요, 호렙산의 비밀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40년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도 준비하고 영성으로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이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하고 붙게 하신 거예요. 바로하고 상대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민족을 내놓으라고 바로한테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10번이나 행했어요. 9번 기적을 행하는데도 바로는 꼼짝 안 했어요. 근데 10번째 기적을 행할 때에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이거 기적이 10번의 기적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 세계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기적이요. 그리고 애굽과 바로에게는 그것이 재앙이고, 그리고 우상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그것이 10번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네가 언약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네 편이시다.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 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10가지 기적이. 이게 유월절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회복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사단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재앙이, 이 기적이 사단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요. 사단은 그것으로 결정적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의미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아무리 강하고 바로가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어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대들게 만들어 가지고 대든 거예요. 바로가 힘이 있어서 대든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재앙 한 가지가 다 애굽 제국이 멸망할 수 있는 재앙들이거든. 그렇게 심한 재앙이에요. 이것은 환경적으로 오는 재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내리는 재앙이라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이라.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재앙이야. 재앙 한 가지가. 그런데 바로가 그런 재앙에서 하나님께 대들어 하나님께 상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들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대들어야 또 다른 재앙을 내리지. 이렇게 또 다른 재앙, 또 항복하다가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주니까 또 대들고 또 그러면은 쳐맞고 또 대들고 또 쳐맞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10번째는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 의미가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뭐냐? 사단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라도 무너지지 않는데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너진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끝까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크게 강조하고 강조 안 한 척하고 또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니, 우리 자녀들이 이것 잡고 나가면 산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산다 그 말이에요.
저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냐. 그 보호의 길들, 그 보호의 그 핵심,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성막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성막. 물론 그 속에서요, 그 가르종 속에서 하나님이 식량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가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메추라기도 먹으시고, 또 물도 필요하니까 물도 그냥 깨울물, 겨울물이 아니요. 바위에서 튀어나오는 진짜 약수 생수라요. 이것으로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시키면서 그 중심을 뭘로 가르치냐니까 성막을 짓게 만들어 가지고 성막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신들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저 피라미드 신전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어떻습니까? 왕비까지 전부 다 신의 사자요. 큰 그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딱 신을 뒤에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권세가 나오고 말 한마디 하면 사람 죽고 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았다니까.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힘을 경험하면서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나라 제국은 저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저런 신이 그 애굽의 백성들을 주도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광야에서 나왔잖아. 이제 광야에서 사막 같은 데에 살잖아.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베푸고 그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애굽은 저 분명히 눈에 보이게 신전도 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거는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 동안에 아주 각인된 거예요. 그 눈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이런 것이 있어야 무엇인가 힘이 나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담대해지고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 줄 때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천막 생활해야 되니까 광야니까 대신 하나님의 집은 성막으로 천막으로 하나님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를 하더라고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도록 성막을 딱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가지고 모든 문들이요 천막의 문들을 성막 쪽으로 딱 열어놓은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일어나서 집을 나올 때 뭐가 보이도록? 성막이 보이도록.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셨어요. 총 성막 안에 가장 확실한 그 핵심은 어딥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요. 지성소는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나중에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제비 뽑혀 가가지고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위에 쏟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건 문 열고 보면 성막이 보이도록 하세요. 진을 칠 때는 성막 중심으로, 행진할 때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그 후손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도록.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몰려 교회 중심이다. 이게 교회 중심. 교회는 뭡니까? 그 안에 성막에서 송아지 제사, 양 잡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복음 중심이라 그 말이요. 교회는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간다.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아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이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응답이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확실하게 복음으로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녀들이 체질이 돼야지 그 가문이 계속 응답을 받지. 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요. 지금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뭐를 하라고요? 언약 놓치면은 문제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인생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무슨 말을 알겠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 아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딱 잡으면은 이긴다 그 말. 오늘 최고의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만드시고, 그 달의 첫 주를 유월절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민족의 그 명절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정도로 유월절의 비밀, 복음의 비밀들을 후대에게 알리라고 하신 주님이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거기서 모든 답을 찾아내게 해 주옵시고, 가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가문,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언약을 잡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해진 예물들을 드립니다. 모든 11조나 이렇게 감사 예물이나 선교 예물이나 여러 가지 주정의 예물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 헌금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전문팀, 산업팀들을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시여,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과 그 학교 사역을 도와주시고,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배종도 선교사가 소천하셨는데 그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승여비를 지켜 주옵소서. 호주 가우드 호연이 재현이 렘넌트, 또 브라질의
또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과 가족들, 이거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아버지시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정형기 박사 부부, 아버지 언약이 확실하게 아버지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와 거기에 일본 전체 12개의 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그 사업체와 지교회, 우리 용해전도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채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거기에 지교회 예배가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 RTS 신학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신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선 군사님 자녀들, 우리 여기 있는 운동하는 렘넌트, 아버지 유진이, 유성이, 효를 아버지여 보호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무엇이든지 육신이 다치고 치료할 때 하나님이여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요한 하나님이여 특별히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솔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찬이, 찬혁이, 우리 길재, 영우, 세민이, 명인이, 상현이, 아버지시여, 명진이가 또 입대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언약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100명의 미션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현지 RTS 237 시스템 교회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문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디자인팀이나 미용팀, 라이노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연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훅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육, 그 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직장에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복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말아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단식하나. 참고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말에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광주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